자,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제 1장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아시아에서 아주 당한 큰 환난, 결국 그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반대로 인하여 죽음에 처해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그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느낀 것이 우리가 끝났구나.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이 무엇인가.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했는가? 그 마음의 대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사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으로 이렇게 무성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사고, 생각이 아주 사변적이고 생각이 깊고 생각에 늘 모든 것이 혼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바울이 말을 해도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항상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오늘 1장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회가 있으면 또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이 특별히 바울을 좀 반대했던, 왜 고린도 교회는 저나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뭐 게바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많이 당을 지어져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바울을 반대했던 그런 당파도 어떤 모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약속을 해놓고 온다고 오지도 않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다. 막 그런 소문을 자꾸만 내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니까 그냥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편지를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쓸 때 여기 보니까 나는 바로 성도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단일하다, 단순하다는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일하다, 단순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상황을 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거룩함, 근데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단일함, 단순함. 사실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일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이라는 그 단어란 단어는 이렇게 단일하다는 뜻이야. 한 마음. 우리 마음도 이 복잡한 두세 가지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도 믿어야지. 또 축복도 받아야지. 남들한테 인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한데 이 하나님은 단일하신 분입니다. 단순한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것처럼 바로 바울 역시 나도 하나님의 그 단일함과 단순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고 그렇게 너희에게 약속을 했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마음, 하나님이 단순하시고 단일한 것처럼 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대하는 상황이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일하다.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하면 그냥 네, 아멘 순종하면 되지. 왜 이런 의도로 했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복잡한 것이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영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오직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단일하면, 단순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요, 마음도 넓고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분이 되게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렵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단순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있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도와줍니다. 아주 다른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옆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내가 도와줄까? 진짜 저 사람이 어려울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닐까? 또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져도 온전히 도와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금만 도와주고 이렇게 인색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사람이 인색해져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단일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 거룩함, 단일하지 않다면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아주 복잡하게 쟤는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저 성격이 믿음이 없고 안 되겠어. 이걸 줘도 축복 응답을 줘도 좀 이따가 줘야겠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잘 못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함, 단일함을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로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린도 모든 성도들을 그래 하나님의 그 단일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이 복잡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그래요. 여기에 권사님들 있고 또 나이가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돼 단순해지고 단일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씀하면 또 성령이 말씀하면 단순하게 어떻게 아멘 네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육체의 중간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능력 그런 관점 혼적인 능력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우리의 참된 봉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그 단일함과 진실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대해야 되고 또 서로를 그렇게 받아줘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 사람 봉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각 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일찍부터 나서 했는데 저 집사님 왜 늦게 와갖고 말이야 말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그 단일한 사람도 그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기쁨으로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단일하고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마음으로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신랑과 신부가 젊은 우리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한다. 만약에 어떤 신랑이 성격이 복잡하다. 그러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돼요? 아주 자로 잰 듯 따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단일하다면 아내에 대해서 관대할 거예요. 부인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편하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단일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스트레스 주고 눌리게 하고 묶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일하고 진실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좋아하고 서로 자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헬라어에서 이 단일한이란 뜻은요. 풍부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일함을 가지면 그 안에 있는 풍부함도 풍성함도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아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 이르렀다가 이게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 두 번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주 예수의 구원과 구속을 누리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니까 큰 은혜가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 16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그렇게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은 변덕스럽게 온다고 약속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 이런 자꾸만 이야기가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계획한 것은 내 스스로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좀 기다리고 감사하고 인내하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경솔하게 자꾸만 또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로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로 그 명령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아멘 예하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말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한 번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아멘하고 예하면 받아들이면 된다. 그분이 변덕스럽지 않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변덕스럽게 간다 안 간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너희가 이해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21절인데 21절을 다 같이 읽으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또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원래 언어에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접붙였다는 뜻이에요. 접붙였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한국말로 그냥 굳건하게 했지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됐어요?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딱 접붙여졌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바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우리가 뭐라 해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 줬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의 뜻이. 그러니까 이게 시편 133편에 아론이 제사장이잖아. 아론의 이제 제사장이 그냥 머리에 기름 부음이 쫙 부어지니까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 온몸에 쫙 저식인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그 기름 부음이 머리를 수염을 타고 온 몸에 적셔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것이 우리 안에 뭐예요?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접붙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직처럼 돼 있다면 관계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어땠어요? 인치셨다. 그 다음에 보증하러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쳤다. 그 다음에 보증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나는 말들이 어렵게 써 있죠. 그러나 이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 실제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단들은 인침이라는 단어를 많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내릴 때 그것을 바로 인침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뭐 도장,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도장을 찍는다는 뜻은 도장을 여러 알다시피 어떤 도장을 새기하고 도장을 쾅 찍으면 그 도장의 그 형상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도 형상이 회복된다는 뜻이 바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인침은 도장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 그분에게 붙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인침, 성령의 인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인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보증. 보증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내가 어떤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의 약속을 할 때, 내가 그 사람 보증할게. 이런 단어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좀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리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뭘 부어줬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맛본, 보증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이시다. 성령.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 바로 맛보게 하는 일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짐을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세요?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적으로 접붙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그분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흐르게 되고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인침이 나타나고 그 결과 그 누림, 맛봄, 보증이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맛봄, 보증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21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접붙여졌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더 잘 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부분이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에요. 일부. 이 손이 내 몸에 나의 자신의 한 일부분이죠. 손가락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하면 하나님 축복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냥 믿어 아멘 하면 돼요. 자꾸만 생각이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염려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특징은 단순하고 아멘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늘 새벽을 깨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단일함과 신실함을 우리도 얻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맛본과 누림을 갖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